저희가 지난 시간 몸의 지체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역할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나눴지요. 그리고 맡기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의 평가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무엇을 하든지 평가를 받으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면서 어떤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인지를 날마다 배우며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당장의 어떤 금전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쥐어주는 그런 것들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시는 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무디어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평가들을 준비하고 해내느라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잠시 있기도 하고 많이 그런 것을 의식하는 것에는 무디어진 채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회복해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평가 기준과 다르게 우리의 내면을 향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대한 평가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작동하도록 한 많은 내적인 기능, 양심과 같은 그런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요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향한 기준을 밝히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평가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명의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친히 그 내용의 스토리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대충 이런 것이죠. 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타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꽤 먼 거리를 긴 시간을 들여서 다녀오게 되는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달란트가 주로 무게를 측정하는 그러한 단위로 사용이 됐던 것인데 한 34kg의 무게를 재는 것이 1달란트. 근데 이게 신약 시대로 가면은 주로 돈의 양을 측정하는 화폐 단위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이냐? 한 노동자가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벌은 걸 그대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이 1달란트입니다. 오늘로 치면 한 20만 불에 해당되는 것이 1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100만 불을 받았다는 얘기요.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40만 불을 받았다는 얘기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20만 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
그 시간 동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줬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큰 돈을 맡겼다는 것을 이 세 종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스토리에 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떠났던 주인이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소개를 하면서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종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님, 저희에게 맡긴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더 모았습니다 하고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10달란트를 내어놓았다는 것이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내보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만큼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10달란트를 모았던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모은 이에게 그만큼을 더 주고 2달란트 받은 이에게도 그만큼을 더 줬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종의 스토리로 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그 두 종의 모습들을 볼 때는 참 흐뭇하지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기대에 부합하다라는 뜻이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기대한 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달란트만 맡기고 갔는데 그들이 잘 헤아려서 그대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시간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다고 소개합니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그걸 파내어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를 내어주면서 주인이 저에게 맡겼던 1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받은 그대로를 내어놓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평가를 내렸다고 예수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이 마지막 종과 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주인은 왜 그렇게 그 종을 평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24절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죠. 먼저 종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앞선 두 종과 달랐다고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마지막 종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시간을 보냈다고 예수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종이 스스로 얘기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것이 그 종이 이해한 굳은 사람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 당신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심지 않은 것까지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뿌리지 않은 것까지도 다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난폭하고 인색하고 무정한 그러한 주인이라고 자기가 이해한다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종은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 무언가를 남긴들 칭찬하지 않는 종이 주인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또 혹여나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였지만은 무언가 부족하지고 그 받은 돈에서 뭔가 손실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당신은 나를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또 허락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생기지 않았고 의욕도 없었고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종을 누굴 빗대어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을 빗대어서 그 마지막 종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상,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알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수없이 정죄하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거침이 없었고, 정작 그런데 스스로도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은 은밀한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물었어요. 그 말인즉슨 바리새인인 그도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지 자신이 없었고 늘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살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도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는 가말리엘에서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세리들과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후에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이해했던 하나님의 상을 접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강한 빛 속에 들었던 음성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하고 질문하고 하던 그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아무리 보고 보아도 어떤 지점에서 어떤 환경에서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진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낮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평생 동안 어떤 지점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하나님을 이해하는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생 그 삶의 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걸어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46년도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는데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주이시 유대인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책입니다. 1942년도 9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붙잡아 강제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죽이는 그 일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살을 일으킬 때에 그도 그의 아내와 또 부모님, 형제들 다 붙잡혀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때는 그의 나이 37살이 되던 해였고 결혼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부푼 꿈에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던 그런 시기에 그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먼저 체코에 있던 테레진 수용소에 온 가족이 수용이 되었을 때 한 2년간을 머무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굶주림과 병으로 먼저 죽게 되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어져서 거기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3-4군데 수용소로 다시 전전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아내도 그 수용소에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가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는 다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홀로 목숨을 건지고 나서 그 가운데 그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논문을 쓰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런 책들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밝히냐면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물론 살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가스실에서 죽은 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미 반죽음을 맞이한 상태에서 가스실로 들어갔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은 그 수용소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용소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로 살고 있었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의미가 있었고, 그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 잘 사는 삶, 성공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수용소 안에 갇히는 순간 더 이상 그러한 어떤 살아야 될 의미를 주는 것들이 그곳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꿈꿨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 몇 년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그것이 그 수용소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을 살도록 지켜주지를 못하더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 이것을 붙들고 가지고 있었던 이는 그 안에서도 버티고 견디어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떠나는 이들이 있었고 남는 이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떠나는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12 제자가 서게 된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 본다면 앞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시간과 달란트에는 주인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해석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굳게 믿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이것을 맡기신 이유를 찾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순간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러한 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고, 마지막 종은 주인에게서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저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두려움만을 가득 채우고 아무것도 할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시간을 보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래요. 마지막 종의 마음에는 뭐만 가득 차 있었냐면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만 있었다. 주인을 생각할 때 두려움만 있었다. 왜요? 주인은 가혹한 분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맡겼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3명의 종이 똑같이 주인이 부를 정도였다면 주인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주인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종들 중에 최상위 아주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종으로 3명을 불렀을 터인데 앞선 2 종은 주인을 어떻게 그렇게 주인은 참으로 그저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종에 대한 주인에 대한 알을 가진 그런 알미 있었는데 마지막 종은 어떻게 주인과 시간을 보냈기에 주인이 그런 사람, 굳은 사람이라 그러한 암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3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본다면 이 3 종의 종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마지막 종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삶에서 생기는 걱정과 염려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텐데 혹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도 마지막 종과 같은 모습으로 주인이 맡기신 바에 대한 아무런 의욕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아무런 의지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그 두려움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자리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하게 됐다고 소개하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그러한 걸음이 시작됐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으로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겠지 하고 바라보던 걸음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거 못 먹게 하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로 시기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고 사단이 뱀으로 찾아와서 미혹하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축복의 나무가 아니라 거절의 나무,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따먹게 된 것이죠. 얼핏 보면 그것이 거절의 나무인 것 같지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의 나무였고 은혜의 나무였어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 나무였어요. 인간에게는 동물처럼 본능만을 따라서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짓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치를 하신 거였어요. 그것은 거절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였고 은혜의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를 거절의 나무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오해를 갖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고 영원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의 기도에 거절하는 상황들, 또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원망하게 되는, 불평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들, 두려움들, 낙심들,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강하게 자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액션도, 의지도,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의욕도 생기지 않은 채로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큰 문제는 뭐냐면 26절에 주인이 평가를 내린 것 속에 들어있는데,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그렇게 나를 알고 있었느냐, 주인이 이야기하면서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귀찮아한다, 열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욕이 없고 귀찮아하고 주인이 맡긴 일에 더 어떤 의지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게으름의 문제는 주인이 준 시간을 다 허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알을 가지고 주인이 허락한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27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가 만일 안대로 내가 정말로 그랬다면은 오히려 이 돈을 너에게 맡기지 말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에게 그 돈을 맡기게 해서 이자라도 내가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서 그렇게 땅에다 묻어둘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내가 허비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주인의 이 말 속에는 그 마지막 종에게 허락한 시간을 그가 허비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허비했느냐,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할 때 꼭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인생을 허비했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31통의 편지 중에 12번째 편지에 보면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보낸 12번째 그 편지에서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 회심한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참된 믿음으로 걸어간 몇 개월 된 크리스찬을 경건한 삶을 갖고 가리라 하는 그런 걸음을 걷던 이를 그 원무드 조카 악마가 그의 걸음을 돌이켜서 옛날 삶으로 돌이키도록 만든 것에 칭찬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그의 삶을 허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고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소소한 일상 속에 그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어라. 전날 저녁에 그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신문 광고를 던져주라.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고 생각하고 알아보느라고 그의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좋아하는 책을 던져주기도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을 채워놓을 수 있도록 소소한 일거리를 던져라. 그러면 그가 그것에서 점점 관심이 빼앗기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소한 걸음들이 쌓여서
그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 원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떼어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 안에 마음에 어두워지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져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삶이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정표도 안내판도 그가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라 라고 코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가면 어떤 고백을 할 줄 아느냐?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제 보니 나는 해야 할 일도 하나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이게 그가 내놓는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허비했다고 하는 주인의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일 하자, 좀 더 미루자,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다 허비되고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은 어떻게 깨십니까? 아무것도 안 맞추고 그저 그 시각이 되면 깨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람을 맞춰놓지요. 저도 알람을 맞춰놔요.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한지 못 일어날 때는 제가 한 5개를 세팅을 해놓는데 시간 10분 단위로.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못 들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와서 저를 향해 화를 내면서 흔들어 깨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다 지쳐서 제가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아내가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깨워서 흔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알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람을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게 주인의 음성을 담고 있는 말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소리.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전도자였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하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들으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들으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그 음성을 담아 우리에게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고 계신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시계 알람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했어요. 따라오라. 주님이 지금 걸어간다, 따라오라.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 소리, 알람과 같은 소리죠. 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은 그 긴 시간 동안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알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앞서서 두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이 큰 돈을 주인이 왜 줬겠느냐? 해야 한다.
열심히 권면하고 알려주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눠줬을 터인데 그 마지막 종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알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그런 업데이트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그대로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담은 알람 소리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 23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경건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닐 때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지키는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이 권면하고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으로 모였을 때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내가 못 들을 때는 남이 들은 것을 알려주고 또 내가 들은 것은 알려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 소리,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들려지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올 한 해를 걸어가시는 주어진 시간, 내가 허비했구나 게을렀구나 하는 그런 주인의 평가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